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와 사람과의 내면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기를 사람의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컵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사람이 흙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흙 속에 장사가 되면은 그 속에서 살이 썩어가지고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 속에다가 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두신 그 생기가 바로 오늘날 사람의 정신입니다. 정신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혼입니다. 생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귀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은 혼이 나간 소리를 한다. 이 원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정신이 다 나가버리면은 사람 죽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느냐 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장사가 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 살아나게 됩니다. 무덤 입구는 돌이 가려져 가지고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덩어리로 누워있는 아담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은 바로 무덤 속에서 흙덩어리로 누워있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만드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사건 속에 복음 시대에 오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생기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생명은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생기는
율법 아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생명은 오순절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 미래에 생기를 가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성령으로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컵 중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 마음 중심에 들어올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두신 생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장차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다른 사탄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 한 가지만 사람 마음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담이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때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몸으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모습이 어느 때에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형상이 번개 같은 사람이 무덤 입구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분, 그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성령 세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금요일날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는데, 사람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뱀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생기 한 가지만 들어있었는데,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뱀의 비진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뱀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마음속 아래 깊은 곳으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깔아앉아 버렸고, 그 위에는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가 사단의 비진리를 가지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사단의 거짓말은 결단코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기와 사단이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생기는 선을 가리키고 사단은 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더라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로 살았을 것인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주인을 두고 또 사탄을 주인으로 불러다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구별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느냐? 4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간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산하면 4000년 동안 됩니다. 4000년 동안 이 그림처럼 생기와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만 가져야 선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악도 가지고 있고 선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어떻게 속이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날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듯이 성령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에는 생기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을 듣고 있던 사단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단이 그 밖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왜 쫓겨나가느냐? 사단과 생기가 있을 때는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분류가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이기시고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생기를 덮어있던 사단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생기와 성령은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생기는 율법을 가리키고 성령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생기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4000년 동안은 둘이가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했는데 4000년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과 생기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로 되어버린다.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깨달아질 때에 사람의 마음을 덮어있던 사단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컵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세상이 누구냐? 세상 임금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진리의 영,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왜 성령을 아느냐? 120명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알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실 거처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들어왔을 때는 생기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지를 못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생기와 성령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이 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신약은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남자를 상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신부가 만나야 그 속에서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신부와 신랑이 연합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생기는 율법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의 성령은 복음시대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그럼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남편인 것이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도 성령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신부들이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생기와 성령이 합하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보면은 생기와 사단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합해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왼편에 기록되어 있는 생기와 성령이 두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생기와 성령, 예수와 그리스도는,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기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성령을 내가 받아야, 성령의 말씀을 내가 깨달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오른편의 그림을 보십시오. 생기와 사단이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컵이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 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속에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사탄과 하나님의 생기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전해도 흑옥만 가르는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적으로 먼저 내 속에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만 나가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고 기도만 많이 하면은 구원 얻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와 성령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두신 생기와 사탄의 비진리가 구별되어 가지고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자, 보세요. 창기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왜 사탄을 창기라고 하느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가졌는데 아담이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또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이래서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사탄을 가리켜 창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생기와 사단이 구별되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창기라고 합니다. 왼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사단과 합하는 자는 사단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과의 내면적인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